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이후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현장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립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9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금방 알려지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대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두개인들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과 또 유직급 장로들로 구성된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수님에 대한 일을 걱정스럽게 토론하였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 예수가 죽어 온 백성이 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죽일 것을 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부터 작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긴 이야기를 압축한 듯한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관찰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의제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식에 긴급하게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가만두면 많은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와서 우리의 땅과 백성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일을 상당히 심각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이처럼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예수께서 마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면 다윗의 후손이자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는데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등의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것을 보면 메시아가 아닌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강한 귀신이 예수께 들렸기 때문에 약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기적이 그들이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수많은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에서도 1년 전에 38년 동안 앓았던 병자를 고치셨죠. 또 몇 개월 전에는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까지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두 가지 면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를 궁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기적들이 구약에서 말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과 예수의 기적 사건과의 부조화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예수가 귀신 들린 자라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이런 부조화 역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종교 지도자의 판단과는 다르게 예수가 메시아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10장을 보면 처음에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고 평가했던 종교 지도자들 내부에서도 점점 예수에 대한 다른 이해들이 생겼고 이로 인한 의견 충돌과 분열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현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로 부각되면 로마의 침공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그 속에는 다윗 자손으로서의 왕으로서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메시아는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들을 속박하는 로마에 항거할 것이고 또 그 때문에 로마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러할지라도 지금 이들의 논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스러운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오히려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유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백성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야바의 말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50절 말씀을 보면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그 말에 찬성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유익은 누구를 위한 유익입니까? 50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그들의 논의의 목적이 너희의 유익, 우리의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하나님과 백성이란 말로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은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목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죽일 것을 함께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써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또 그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 논의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역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위기나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찾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위하여서 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